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기독교의 이해 4강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인간론, 천사론, 사탄론 이렇게 할 때 끝부분을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보고서 기독론 보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타락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3장 타락장. 4장은 가인의 죄악장입니다. 그 끝에 보면 라멕이요. 최초로 2명의 아내와 결혼합니다. 또 청소년을 살해하고 살인의 창가를 부릅니다. 기가 막히죠. 6장은 인류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자마다 결혼하자고. 다 타락했어요.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냐 사람을.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심장이 멎어야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심장이 뛰어도 뇌가 멎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행동하지도 생각하지도 반응도 못합니다. 고귀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행위도 못하는 사람은 심장이 뛰어도 육체가 살아있어도 정신이 뇌가 죽으면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는 이미 영혼이 다 죽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수장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1장 바벨탑으로 반역합니다. 계속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노아 홍수를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근심하셨다고, 한탄하셨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비가 와서, 막 이제 다 죽잖아요. 노아 방주가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만 타면 구원받았는데 안 탄 사람 다 죽었습니다. 120년 가까이 그렇게 외롭게 어렵게 순종했어요. 노아가. 그 유진 피터슨이 책을 한 권 썼었는데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복종, obedience.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한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영어 번역이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은. 어쨌든 그렇게 120년 동안 외쳤는데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어요. 가족 외에는. 그래도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됐는데 우리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노아처럼. 근데 짐승들은 동물들은 들어왔어요. 그 중에 곤충도 들어왔어요. 참 제가 미국에서 책을 읽으면서 찰스 펄전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이겁니다. 저 이거 읽고 사실 제가 그때 미국에서 막 밤 청소하면서 스쿨버스 몰면서 유학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럴 때인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막 이럴 때입니다. 근데 이거 읽고 펑펑 울었어요. 달팽이조차도 인내로서 노아 방주에 도달했습니다. Even the snail arrived at the ark by perseverance. perseverance, patience 다 똑같은 말이죠. 좀 쉬우시라고 patience 쓰는데 원래 원문에는 persever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도달했다는 게 인내로. 대단하잖아요. 이 인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차스 스펄전.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또 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게 배선자예요. 한문에. 여러분 한문은 상형 문자, 그림 언어인 거 아시죠? 그 안에 글자 안에 그림이 상형이 영어로는 픽토그래프 그런데 픽처 플러스 그래프 그림 문자라는 거죠.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 그러니까 배라는 건 8명의 식구가 탄 거래요. 이건 정말 성경 모르고는 나올 수 없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중국, 이 끝은 시작은 성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주 깊은 신비가 있는데요.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방주가 떠올랐네요. 120년 동안 조롱받았는데 하나님 떠오르게 하셨어요. 뜨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 땅에 막 넘쳐서 떠다녔어요.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산이 잠기니 물은 그 위에 있고 물 위에 배가 있는 거죠. 자, 20절 보니까 15규빗이나 올랐대요. 물이. 그러면 방주는 당연히 모든 것보다 15규빗 높게 하셨잖아요. 120년 동안에는 조롱받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규빗은 여러분 요 팔꿈치부터 팔끝까지 45cm, 15규빗은 6.75m, 대략 3층 건물 높이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게마추리아 그래서 숫자 해석학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숫자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글자로 숫자를 표현합니다. 해는 5는 5예요. 해가 요드가 10입니다. 15죠. 15규빗 높인다. 근데 그 해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 왼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계시고 상징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요드는 이 손이에요. 손. 그렇죠?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 그래서 15의 의미는요. 15규빗 하나님의 손을 통해 숨결 호흡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와, 할렐루야. 참 놀랍고 은혜롭죠. 다 불순종한 사람은 다 물속에 비참하게 막 숨을 못 쉬어서 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어요. 그런데 순종한 믿음을 가진 끝까지 복종한 노아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숨결 호흡을 주셔서 살려주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15규빗 노아 방주 이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그렇게 해서 인류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2장의 한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은 구원 약속, 또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칭의, 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골격, 형식,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을 아주 독특한 성경의 언어 꼭 알아야 되는 카라트 브리트 쪼개다라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짓는데 하나님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송아지를 딱 반으로 짜게서 펼쳐 놓습니다. 그 사이를 약간 벌려서 그 사이로 횃불이 하나님이 지나가셨대요. 뭔 소리냐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고기처럼 쪼개지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키시라는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세 언약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하시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 민족과 약속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제 행위의 언약입니다. 10계명을 지키면 복주고 안 지키면 안 주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성화의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내용 실체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약속의 프레임이라면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의 그 내용 관계 콘텐츠입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9장에서 이런 모세 언약을 했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장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모세 언약의 핵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절하면 질투하는 하나님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모세 언약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에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한 언약 다윗 때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이제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민, 국토, 주권 있어야 되는데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애굽에서 또 다윗 때 이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주권이 그 나라의 주권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셔서 특히 다윗은 찬양 하나님 찬양 많이 하고 시편 다 줬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누구냐? 딱 한 사람 다윗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3절 그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이 약속 다 이루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맺으리라. 좀 은혜로워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셨죠? 너무 중요한. 그래서 십계명은 돌판에, 율법은 두루마리에,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라 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또 에스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 안 좋아하세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완성하신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으로 기독론 넘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 신비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려면 창세기 1장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가 단어가 라프입니다. 풀어주다, 배회하다, 알을 품다. 그래서 여러분 암탉이요. 계란을 20일을 품으면 병아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해서 이렇게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예수님 탄생과 연관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이제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 없이 죄 짓지 않고 탄생하는. 그럼 어떻게 남자 없이 어떻게 탄생하냐? 동정녀 탄생 신비죠. 35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성령으로 이렇게 덮으면 성령으로 잉태돼.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겁니다. 신비죠. 이거 설명. 그 라프 운행하니라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게 septuagint입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죠. LXX. 그 단어가 너를 덮으시리니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처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헬라어로 예수가 이에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는 예수, 뜻은 구원자. 우리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세이비얼. 두 번째는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1절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됐어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것도 우리 번역이 나아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원자, 죄인을 구원할 자인데 좀 이거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좀 성경을 통해서 함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IV 영어 성경을 가져왔는데 의미가 있어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 더 유일한 그 길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종교다원주의자들.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클루시브 한다고 그러죠.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라. 그리고 아주 좋으신 어드밴스드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통해 올라가는 것처럼 타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꼭대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니죠. 예.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이걸 성막으로도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은 7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입구, 하나의 길이, 번제단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 번제드려서 구원받 중생이죠. 물두멍, 이거 세례 받는 거예요. 시키는 거죠. 등잔대, 금 등잔대 7개죠. 가지가 중앙이 7, 예수님, 양옆으로 1, 2, 3, 4, 5, 6 짝을 이루어서 인간들. 예수님 비친 것처럼 우리도 비치해야 된다. 떡상, 예수님 생명이 떡이죠. 말씀, 우리 먹어야 됩니다. 분향단, 기도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줬죠. 법궤, 십계명 두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 7 완전한 게 있습니다. 7개예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이게 긴 게 100규빗, 또 짧은 게 5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반으로 딱 나누면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옆으로 놓은 것처럼 딱 그어진 게 보이시죠? 그 십자가 옆으로 딱 그어진 정중앙의 번제단, 이게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 정중앙의 번제단,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좀 설명을 이렇게 이거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오른쪽 1, 2, 3 요게 인간의 영역이, 왼쪽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죄인이 이 성막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설명하잖아요. 출입구의 한 영혼이, 죄인이 하나님 법 임재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러분 연결해 보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역도 정중앙을 딱 하면 십자 이렇게 딱 가운데 하나님이에요.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신비해요. 그래서 인간이요,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 선은, 그 길은 딱 하나예요.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죠? 이건 정말 저도 평생 성경 연구했는데 이걸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인자다. Son of Man. 다니엘 7장 13절에서 유래했고요. 자신을 지칭할 때의 명칭. 인성, 신성, 낮아지심, 높아지심 동시에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Son of God. 성령으로 잉태됐고 메시아. 성도들 대표, 3위 가운데 2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주, Lord, 호큐리어스, 헬라어는 존경의 의미, 또 소유권, 나를 사주신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소리예요.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신 분, 주님. 기타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알파 오메가, 헬라어로 알파가요 첫 글자, 오메가 끝이에요. 예수님은 처음과 끝, 말씀, 본체,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분 3가지죠. 선지자, 먼저선 알지, 먼저 알았다. 프라펫은, 프라는 앞에요. 펫, 선포하다, 앞에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는 역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미 예수님 예언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람들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했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 25장은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압축 요약해 놓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압축해 놓은 묵시록 소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2장 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면 24, 25장 잘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꼭 좀 알아야 될 게 세상 끝날이 언제일까?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른 말로 하면 비전도 종족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한 주님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 프리스트.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 역할이에요. 백성을 대신해 백성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 용서해 주는 이런 겁니다. 누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부자면 소, 중류층이면 양, 염소, 서민층은 비둘기. 그래서 제사장이요 그 양에게 전가시키 사람 살인죄를. 그래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럼 용서받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죄 용서받게 하는 역할.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에게 나누어주는 역할, 제사장 역할입니다. 예수님 이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민수기에서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중요한 건 이 27절. 그들은 이같이 아론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인 예수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죠.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11조 받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하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소나 양의 피로 속죄하지 않고 자기의 흠없고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왕의 직분. 자,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후손 왕의 자손으로 그리고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왕으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나다나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신 거죠. 또 예수님 생애 중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일주일 지나실 때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셨어요. 주전 700년경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왕으로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 예수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헤브리어, 라틴어, 헬러 기록됐는데 가끔 그림 보면 인이라는 패가 붙은 그림 보는데 라틴어 로마 말로요. 유대인의 왕 예수 히에수스 라잘레누스 렉스 휴다이오룸 우리 그러잖아요. 아점 그러면 아침 점심 그런 것처럼 KTNG 그러면 코리안 토페이크 앤 진생 그런 것처럼 머리 글자 모아놓은 겁니다. 또 예수님 세상 끝날에 재림에서 왕으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올 겁니다. 또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저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쭉 공부했는데 이 원죄가 있습니다. 피를 타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에게 유전된, 누가 이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애들 태어나면 거짓말하고 훔치고 이러잖아요. 욕도 막 배우고. 여러분 병들어 죽고 싶은 사람,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병드냐? 왜 죽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잘 아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누구신가? 로고스 기독론, 요한복음 1장. 태초부터 말씀이셨다. 로고스 기독론 핵심 말씀, 예수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로고스 기독론.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 크리스탈러지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크리스탈러지, 크라이스트 영어 이제 아까 보셨죠? 뒤에 라지는 로고스가 붙은 거예요. 크라이스트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 학문이다, 말씀이다 이런 소리예요. 영어의 학문명은요 뒤에 꼭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칼라지 심리학 그러잖아요. 사이는 사이 여러분 사이 아시 가수 사이도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푸시케 플러스 로고스 그리고 영어 발음이 푸시케가 안 돼 사이칼라지 이렇게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1강에서 띠알라지 테오스 로고스 띠알라지 신에 대한 학문. 또 안트로폴로지 안트로포스가 인간이에요. 라지 안트로폴로지 인간에 대한 학문. 뭐 아키알러지 뭐 지알러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로고스에서 온 겁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래요. 그래 이제 어둠이 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여러분 혼돈 심나 막 어디 가면 막 너무 어지러 지저분하면 발 디딜 틈도 없고 그러면 심란하잖아요. 공허 여러분 막 높은 낭 떨어져서 텅 비어 있는 거 보면 막 무섭잖아요. 흑암 깜깜하면 두렵잖아요. 실제로 1965년 77년 뉴욕에 대정전이 있었다는데 사람들이 깜깜하니까 엄청나게 약탈을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냐? 질서 정연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코스모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균형 조화라는 뜻입니다. 공허가 하나님이 그 안에 아름답게 채우셨어요. 빛이 있으니까 흑암 물러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에 1장에 7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뭐 땅과 바다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해달별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새 물고기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동물 사람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7번 하셔서 7번. 근데 예수님도 똑같으세요. 말씀이 예수님. 자, 한번 7가지 보겠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요약해 왔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 치료하실 때 수로보니 여인이죠. 귀신 들렸어요. 고쳐달라고. 유대인에게만 고쳐준다. 이방은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아니다. 주여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쳐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 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 에바다 열리라.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했대요. 그대로 되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실 때 지금 가을인데 이거 지금 너무나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예수님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대요. 그대로 되니라. 우리한테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믿고 말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건 꼭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대로 신앙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거 꼭 믿고 우리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육신의 기둥론 Incarnated Christology.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 기독론, 성육신의 기독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이걸 좀 설명은 은혜와 진리. 네. 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거짓말하고 또 멈추면 하지 말라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게 진리예요. 그러지 않으면 감옥 갈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때리고 나면 고쳐지고 나면 품어주고 아픈데 싸매줘요. 그게 은혜예요. 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 의, 거룩, 그 죄 용서 못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양이 되셔서 죄값을 치름으로 진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최면도 세워드렸어요.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도 충만히 다 채우셨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 다 완성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똑같은 말씀인데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시된 말씀, revealed word. 모세에게 계시된 모세오경. 그 말씀이 기록되면 written word, 성경이죠.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이 그 시대의 언어를 입었어요. 선포된 proclaimed word, 설교입니다. 다 말씀이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빠지는데 너 스스로 구원해봐. 이렇게 머리 잡아서 빼봐. 못 빼요. 네. 바깥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둘째는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신성, 인성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두 본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칼케톤 공회의, 터키에 있는 칼케톤의 451년에 모여서 정했는데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요 참 사람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나 죄만은 없었다. 그의 본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신성과 인성이다. 이 두 본체에는 서로 혼돈이 없고 변동이 없고 분할이 없고 분리가 없다. 한 인격 안에, 안에인데 글자 틀렸네요. 두 본체, two natures in one pers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비움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이빙해서 뛰어 들어오셨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죠. 쉬운 예로. 여러분, 올 여름에 장마가 홍수가 나서 정말 춘천에도 그렇고 떠내려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홍수에 좀 쓸려 내려가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람 살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보더니 그래, 자네 부모님 말씀 안 들었구만. 유교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둘째 막 흘러가는데 막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둘째 사람이 보더니 업보로다 업보 가련한 중생이요. 그냥 지나치네. 불교죠. 또 막 사람 살려 그러는데 세 번째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네 최선을 다해보게. 그럼 살 길이 열릴 거네. 아니 지금 그 못해서 지금 좀 죽겠는걸. 파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방식. 막 지금 또 쓸려 내려가 죽게 생겼어요. 사람 살려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두 말 하지도 않고 그냥 다이빙해서 뛰어들더니 건져주더래요.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지구로 뛰어드신 분, 비움의 기독론, 케노시스 크리스탈로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론입니다. 빌립보서 케노시스는 이 비움이라는 헬란 말인데요. 비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겸손,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7 완전수인데 7번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자,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완전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약한 게 이 겸손 마가복음 10장 45절. 저는 제 인생의 철학이랄까 목회 철학이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번째, 신현연의 기독론.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신 분이에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목회하다가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성도들 이런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잘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요? 탈무드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름날 정오에 오랜 시간 동안 태양을 오랫동안 쳐다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눈 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주적으로 한번 보세요. 네. 태양은
바닷가에 모래알 만해요. 아니 그 죄인이 인간이 태양도 하나 못 보면서 어떻게 바닷가에 모래알 만한 태양도 못 보면서 광대하신 거룩하신 빛이신 죄를 용납 못하신 하나님 어떻게 봐 육신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셨죠? 예,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이래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운전할 때 또 걸어 다닐 때 교통법규 잘 지키면 경찰 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 반갑죠. 근데 법규 어기고 교통법규 어기고 그러면 경찰한테 깜짝 놀래요. 죄인이어서 죄져서. 빛이신 주님도 그래요. 그 주님께 나가야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산삼 꼭 먹고 싶은데요. 그렇더라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가 산삼 보내줘서 드셨다고 그래요. 박지성한테도 보내줬대 선수한테도.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 저도 언젠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산삼 머리로는 좋은지 다 알아요. 막 좋은 냄새 감성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먹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예수님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고 영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구원받고 복받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성전에 오면 예수님께 오는 거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교부 시프리안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론 1부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 많이 상고했습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편지로 사신으로 또 향기를 바라는 자로 열매 맺으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가을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